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목 삼아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라는 말씀으로 1월 넷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다 보니까 지치기 쉽습니다. 이것은 빈부와 귀천과 상관없어요. 빈부와 귀천을 막론하고 인간이라면 다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살이의 어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을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이러한 것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고 사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여러분, 어려움과 근심이 있고 지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사니까 우리가 차선책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스스로 뭔가를 자꾸 해결하고 살려고 애쓰게 돼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러면 어렸을 때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나? 생각해 보면 많은 분들이 언제가 가장 좋았냐고 생각하면 어렸을 때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을 때가 너무나 좋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는 걸 알다 보니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힘들지 않았습니까? 이 어렸을 때는 우리가 이 정도로 지금의 삶의 무게와 무거운 삶의 무게를 별로 그렇게 느끼지 못했어요. 얼마나 티 없이 즐겁게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철이 없어서 아무것도 몰라서 삶의 무게를 모르고 살았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도 나름대로 삶의 무게가 있어요. 그 어린 아이의 무게만큼. 그럼에도 우리가 어렸을 때에 밝고 티 없이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삶의 무게를 느낄 때마다 함께 살고 있는 부모에게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쪼르륵 부모에게 달려가서 내 삶의 무게를 다 내려놨습니다. 돈 문제가 생기면 부모에게 얘기했어요. 아픔의 문제가 생기면 부모에게 맡겼어요. 자라나면서 학생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때는 지금보다 더욱 선생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때 아닙니까? 그래서 선생님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아서 삶의 무게들을 해결하고 살았습니다. 즉 언제든지 손 내밀어서 도움을 구하고 받을 줄 아는 그런 자녀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의 과정을 지나고 고학년이 되고 청년과 장년이 되어가면서 내 인생은 내 것이니 내가 책임지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과 고집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인생을 내가 다 책임지고 사는 것이 여러분 좋은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의 삶의 무게를 너무나도 많이 느끼는 사람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아요.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다 책임지고 사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내 인생은 전부 내 것이니까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세상 중심적인 생각에서 기인된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내 책임이니 세상에서 만나고 사는 모든 것도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는 착각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을 살면서 자신에게만 집중할 일이 자꾸 많아져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먹는 것, 내가 가지는 것, 내 것, 이런 것에 집중하다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요, 예전의 부자만큼 여유가 없어요. 예전에는 여러분 벤츠 타고 뭐 좋은 차 타고 그런 사람들은요,
얼마나 얌전히 운전했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벤츠와 그 좋은 차는 타고 다니지만은 얼마나 운전이 험한지 몰라요. 저도 물론 험합니다만은, 예. 왜 그렇습니까? 남을 보고 주변을 보고 살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예. 내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사기로부터 사무엘상 6장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마다 백전백패하고 살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할 때에 블레셋은 철로 된 무기를 들고 나왔는데 반대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농기구를 무기로 가지고 나와서 싸웠어요. 그러니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농기구는 본인들이 이 철공, 즉 대장간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장간이 하나 없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였던 블레셋에 가서 철공들에게 부탁해서 농기구를 만들어서 비싼 값을 치르고 가지고 와서 쓰게 했어요. 그러니 블레셋과의 전쟁은 싸우나마나 늘 지는 거예요. 이 정도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가 안 되면 안 돼서 힘들어요. 농사가 안 되니 먹고 살 일이 없까 요연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농사가 잘 될 때도 걱정하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농사 잘 된 걸 블레셋도 알아요. 그러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내 농사 짓고 모든 가축들을 빼앗아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으로 밤낮을 마음들이며 살기 바빴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사무엘 7장에 들어서면서부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이 철로 된 무기를 공급받아서 그렇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승전가를 부르고 감사하며 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군데다 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마음을 여호와께 상하여 그 말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블레셋을 빼고 내가 고민하고 근심하는 것을 넣어보세요. 예.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고 하나님을 쫓아 살면 그 삶의 무게는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바른 길로 책임져 주세요. 이 말씀을 쉽게 표현드리면 지금까지는 내 소견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던 인생을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삽시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실천하고자 미스바에 기도하러 모이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러 모이는데 농기구를 가져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맨손으로 왔을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켜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을 어떻게 전쟁에서 패하게 만드셨습니까? 7장 10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당하고 사는 고난과 걱정과 근심을 내 소견대로 수습하고 처리하고 살기 바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삶에서 말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므로 내 삶에 말씀이 꽃피우고 은혜가 되고 응답이 되는 성도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삶의 모든 곳에서
도움받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삶의 모든 곳에서 예배하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 열릴지 모르는 세상 길을 눈이 빠지라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살다 보면, 예배하고 살다 보면 열리는 하늘길을 우리를 온전히 열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근심과 걱정이 마를 날이 없어요. 마를 날이 없어요. 이 얘기는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께 하루도 맡기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늘 맡기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심은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듭니다. 괴롭게 살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고 살면,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은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근심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고민이 기도 제목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해 큰 우레를 바라여 싸우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마음을 향하여 기도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루디아도 그러한 믿음과 지혜로 살았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루디아는 바울과 그 일행들을 자신이 거하는 그 집으로 초청합니다. 청하면서 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제목을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믿음으로 초대하고 살 일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초대해야 돼요. 걱정 가운데, 근심 가운데 초대하지 말고 믿음으로 초대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 말씀에서 루디아는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봐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봐달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아는 자로 좀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쉬운 성경으로 오늘 15절 말씀을 소개해 드리면, 루디아와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제가 참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희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를 믿는 사람으로 생각해 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루디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바로 세우고 사는 거예요. 뭔가를 자꾸 세우고 살아요, 인생은. 내 자신을 걱정이 가득한 풍파 앞에 세우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풍파를 맞이하고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자신 스스로 풍파 앞에 자신을 세우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세워지는 거예요. 세상 풍파에 세워져요. 걱정 앞에 세워져 사는 거예요. 아무리 있는 힘껏 살아도 걱정하고 사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없는 걱정도 만들어 사는 게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내 자신을 자꾸 걱정의 풍파 앞에 자꾸 몰아세우지 마세요. 근심하는 자리에 자꾸 나를 몰아세우지 마세요. 만일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세우고 우리가 반대로 기도와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살아가면, 예배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디아를 통해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루디아는 지금 자신을 어디에 세우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주의 복음 앞에 세우고 살려고 해요. 주님 앞에 세워져 살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이제 세우고 살아가려고 지금
바울과 그 일행들을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삶 깊숙한 곳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앞으로의 삶은 은혜 앞에 세워져야 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세우고 사는 방법도 있지만 나머지 한 가지 방법은 남의 발목도 잡고, 남의 발목을 잡고 살기 바쁜 사람도 세상에 엄청 많습니다. 그죠? 예. 누군가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의 발목을 잡으려는 사람도 세상에 많아요. 여러분, 누군가의 발목을 잡고 사는 사람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넘어뜨리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나도 못 사는데 너도 잘 살면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도 즐겁지 않은데 너도 즐거우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바로 발목 잡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자신 앞에 좋은 것을 세울 수 없으니 남 또한 좋은 것을, 감사한 것을 세우고 살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회방하고 사는 것입니다. 또 남의 발목을 잡고 살면 나 또한 누군가에게 발목을 잡혀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의 발목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에는 이, 칼에는 칼이 늘 우리에게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엔 세우는 사람도 있고 넘어뜨리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발목을 잡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우는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바라기는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은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세우고 자녀를 세우며 부모를 세우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는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야 돼요. 성도는 틈만 나면 기도로 세우고 살아야 돼요. 늘 감사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은혜도 거두고 사는 법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자녀를 성공 앞에 세우려고 애쓰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회에서 성공하고 개인적으로 성공하려고 집착하고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성공을 위해, 공부를 위해 책찍질하기 바빠서는 여러분 결코 가정이 편안하지 않아요. 예. 중국은 요즘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남성 13, 14명에 여자가 10명 정도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구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혼할 여자가 없는 거예요, 남자가. 예. 중국은 또 우리나라와 다르게 결혼하면 신부에게 주는 지참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참금에 대해서 중국의 리포터가 여자들을 젊어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분들한테 인터뷰하는데 그들이 그래요. 지참금이 적어도 8천만 원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월급은 얼마나 돼야 되냐? 적어도 우리 남편은 900만 원은 벌어야 된다. 아유, 한국 사람도 그렇게 못 버는데. 요즘 그렇게 안 벌어서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한 달에 자기에게 용돈은 2, 300만 원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지금 결혼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너무나 골치가 아픈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 결혼을 성공의 잣대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경쟁과 다투는 곳으로 만들고 살면 우리는 날마다 세상과 씨름하고 사느라 바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을 보세요. 그가 얼마나 세상과 씨름하고 살았습니까? 형의 발목을 잡고 젊은 시절을 그렇게 보냈잖아요. 형이 받을 복이 탐이 나서 남이 받을 복이 받고 싶어서 그 욕심 때문에 세상 누구보다도 복 많이 받고 싶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형의 발목을 잡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가 살아갔을 때는 오히려 상황이 바뀌었어요. 장인 라반에게 발목 잡혀서 7년에 7년을 더해서 여러분 일하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발목을 잡으면 나 또한 발목 잡혀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약복 강가에서 세상과 씨름하던 손을 내어놓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축복이 세상을 발목 잡고 사는 것보다 훨씬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야곱은 세상 복을 쫓아 남의 발목을 잡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복임을 누리고 깨달아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목을 잡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에요.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세우고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쳐가시는지를 우리에게 세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을 한 번도 놓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엔 나를 기도와 말씀과 은혜와 예배 가운데 세워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은 내가 무엇을 세우고 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가정에서 좋은 것을 세우고 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가정에서 기도를 세우고 말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우고 간증을 세우고 살아야 돼요. 오늘 루디아가 바울과 그 일행을 집으로 청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5절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이 알거든이라는 단어의 뜻이 구별하다 혹은 절단하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루디아가 바울과 일행들을 향한 초대를 기분에 따라 즉흥적으로 청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루디아는 자신과 가정이 세상과 구별되길 원했어요. 복음과 은혜에 붙잡혀 살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지만 사단과 세상은요, 우리가 상함과 불신으로 하나님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단절되어 살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런 것을 바라요. 그래서 루디아는 바울과 일행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가정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틈만 나면 금방 죄와 상황에 빠져 살기 쉬운 자신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자신과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사방의 복음과 은혜와 말씀과 기도를 흘리고 살았던 바울과 신라를 또 그 일행들을 자신의 집에 들어와 머물러 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세상의 악함과 걱정과 근심과 어떻게 해요? 절단된 아예 그것을 잘라내고 이제는 믿음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 되고자 믿음의 사람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린 이 예배의 시간은 내 걱정 근심을 절단내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여 사는 귀중한 믿음의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일행들이 루디아의 집에서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살고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하게 살았더니 루디아 집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혹 있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루디아 집에서 바울과 일행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자꾸 흘려보내고 살았을 거예요. 그랬더니 장사가 장사의 집이었던, 그죠? 사업가의 집이었던 루디아 집이 믿음의 집으로 바뀌어 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세상 냄새가 진동하는 집이었는데 이제 이 루디아의 집이 은혜의 집, 주님의 집으로 바뀌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루디아는 바알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누가를 합쳐 이 네 사람을 집으로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빌립보에 머무는 동안에 이곳에 오래도록 있어달라고 지금 청하였죠. 이전엔 우리 집에 없었던 사람이 4명이나 매일 얼굴을 마주하며 밥 먹고 이야기하고 살게 된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제가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낯선 사람 4명이 우리 집에 들어와 사는데 얼마나 불편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무리 제가 목사라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집에 며칠 동안 머물러 보세요.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얼마나 마음 불편하겠어요. 예?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인 저는 편하겠습니까? 예. 어느 집에 가서 며칠 머물러야 된다면 목사인 저도 편치 않을 거예요. 저도 그게 못지않게 신경 쓰이고 마음 쓰이고 왕 불편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불편함을 감수하고 내가 머물러 살 수밖에 없었다면 오늘 바울과 일행들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저도 아침 저녁으로 그 집을 위해 기꺼이 축복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저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 당시에 바울과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는 얼마나 이 가정에서 기도의 충만함으로 살았겠습니까? 그죠? 루디아는 그 불편함을 뒤로 하고 이 4명의 믿음의 사람을 초청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처음부터 잘 됩니까? 잘 되지 않아요. 마음 먹고 산다고 해도 결코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뭔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자꾸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는 그 불편함을 넘어섰을 때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꺼이 불편한 걸 내려놓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불편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불편함을 넘어서서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 집에 살면서 여러분, 그 집 주인이었던 루디아가 세세하게 말하지 않아도 그 집의 형편을 어떻게 해요? 살다 보니까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을 위해 무엇을 기도할까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채서 눈치를 채서라도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불편함에도 저 또한 그렇게 기도했을 텐데 바알과 실라는 어떠했겠습니까? 루디아는 그러한 불편쯤은 감수할 만큼 조금도 개념치 않고 바울과 일행을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청함받은 바울과 일행들은 아마도 이 가정을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은혜가 가득해 살도록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초대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는 주님을 초대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걱정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 초대하세요. 그 불편함을 넘어서 초대하세요. 마음이 상합니까? 상함의 불편함을 넘어서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내가 좀 불편해서 구한 것에 그 마음까지도 다 아세요. 우리는 기도로 주님을 초대하고 말씀으로 주님을 초대해 듣고 묵상으로 주님을 초대해 동행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주님만이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부어줄 수 있는 은혜의 간증이 가득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려면 우리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야 돼요. 예. 여러분, 남의 집에 모시는 것만 구경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초대해야 되는데 남의 집에 초대한 것만 여러분 우리가 간증으로 듣고 눈으로 보고 살아서는 안 되죠. 내 집으로 모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오라고 하는 내 집에. 이 집은 루디아의 집이에요. 오늘 루디아가 바울과 그 일행들을 내 집에 초대하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내 집으로 표현되는 집의 원어를 살펴보면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의 집은 구체적인 거처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사 타국에서 이 빌립보라는 로마 시민권자들이 대부분 사는 이 지역에 귀족들을 위해서 자색옷감을 팔러 온 루디아의 집은요 굉장히 컸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이 장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같이 데려왔던 사람들도 같이 살았기 때문에 엄청 큰 집이에요. 근데 그 집 중에서 오늘 내 집이라고 표현한 이 집의 단어는요 집 가운데서도 구체적인 거처를 말하는 거예요. 특히 자신이 주로 생활하는 방을 말합니다. 루디아가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나서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머물게 한 집은 뭡니까? 자신이 머물던 방이라는 거예요. 자기 방을 내어줬다는 것이죠. 루디아는 자신이 집에서도 주로 활동하는 방을 바울 일행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바울 일행에게 건너방을 내주고 알아서 출입하고 밥은 하인들이 차려줄 테니 같이 드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내 집에 거하라는 내 집은 자신이 집안에서 밥을 먹을 때도 일을 할 때도 어디서든지 만나고 부딪혀 살 수 있는 그 방을 이 바울 일행에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과 그 일행과 매일 부딪혀 살고 싶었어요. 말씀의 은혜를 항상 공유하고 싶었어요. 내 삶의 현장 깊숙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과 은혜와 말씀이 자신에게 가득 넘치기를 바랬던 게 바로 루디아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집에서 내 방에서 무엇과 부딪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 쓰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것에 신경 쓰고 싸우고 살기 바빠요. 우리는 주님과 부딪혀 살아야 돼요. 가정에서 내 방에서 늘 주님과 만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부딪혀 살도록 내가 우리 집에서 가장 많이 있고 가장 많이 머무는 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찾고 만나야 합니다. 청해야 합니다. 그런 곳에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길게 묵상 안 해도 돼요. 단 1분이라도, 단 2분이라도, 단 3분이라도 주님을 청하고 날마다 만나는 우리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루디아는 자신이 가장 많이 머무는 그곳을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넘겨주면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와 함께 살아보겠다고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집이라는 단어에는 특별한 곳이란 의미가 있을 뿐더러 또 다른 의미로는 보물창고라는 의미가 있어요. 루디아가 머물던 그 집인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는 돈과 비싼 재물들, 옷감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귀중한 것을 모아뒀던 곳이에요. 여러분 내 집의 보물창고를 누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아무에게나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루디아가 보물로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성경은 말해줄 수 없지만 그 보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사하는데 그냥 오지 않잖아요. 쓸 돈도 가져와야죠. 좋은 옷감, 귀족과 왕족들에게만 팔 수 있는 특별한 옷감도 따로 챙겨서 가져왔을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보물이 있는 방은 집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 보물 창고로 쓸만한 아주
가장 좋은 자리에 방이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방을 바로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청하여 거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부담이 되었던지 바울과 일행들은요, 루디아가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방으로 모시려고 했을 때에 거절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루디아가 그 일행들을 데리고 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강권하여 머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강권했다는 얘기 뭡니까? 상대방이 자꾸 거절하니까 그래도 오셔야 된다고 강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일행들은 처음에 계속 거절했어요. 아유, 우리는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가 강권해서 계속 권하자. 거절을 거듭하다가 지금 이 루디아의 집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일행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루디아 집에 여러분 늘 함께 거했습니다. 그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맞춰갈 때에 루디아는 아예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어떻게 해요? 바울의 모든 사역을 돕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루디아의 이러한 열심은 여러분 우리가 보아도 신기해요. 어떻게 바울에게 길거리에서 복음을 듣고, 그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자기의 집으로 초대해서 집안의 모든 식구들과 일꾼들과 함께 다 같이 세례를 받으며 그 집안이 어떻게 해요? 기독교의 믿음의 집안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루디아 이러한 열심은 놀라운 것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루디아가 처음 복음을 들었던 장소는 뭡니까? 강가예요. 강가에 여자들이 앉아 있을 때. 루디아 외에 여러 명의 여자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여자 중에 오직 한 사람, 루디아만이 예수의 복음에 반응했고 믿음을 가졌으며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린다, 예수를 믿는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놀라운 일을 루디아를 통해서 일으키셨듯이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를 향해서도 나를 통해서도 일으켜 사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묵상하고 사는가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함이 있어요. 나의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은혜의 꽃을 피고 향기가 내어 살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는 내 집에서, 내 방에서, 내 삶에서, 내 삶 깊숙한 곳에서도, 내 일상 속에서도 주님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리고 내 집과 거기 아니고 전기가 나갔어요.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내 집과 삶에서 주님의 향기 나는 걸 바라시고 원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우리는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집에 은혜의 간증이 있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내 삶에 기도의 향수를 뿌리고 살아야 돼요. 세상 여러분 좋은 향수가 아니라 우리는 기도의 향수를 뿌리고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만나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 수 있는 귀중한 은혜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로 받은 갖가지 은혜의 향기를 집으로 가져가, 직장으로 가져가, 학교로 사업장으로 가져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터키의 다소에서 태어난 바울, 이스라엘에서 돕고자 뽑혀온 신라, 선교 중에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된 디모데, 마지막으로 바울의 일구수이투족을 기록하며 살았던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이 어떠한가를 기록했던 누가, 이 네 사람은요, 삶의 형편이 다 달라요. 삶의 뿌리도 다 달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이 우리 집에도 내 집에도 꼭 필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 구석구석에도 루디아 집에서와 같이 기도와 말씀과 묵상과 감사로 주님의 흔적을 날마다 가득 부비고 살아가는,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를 부어주셨사오니 믿음의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의 감사를 더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날마다 주님을 청하고 초대하고 살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